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봄인가 했는데 또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렸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길밖에 뿐인가 하면은 죽는 길밖에 없다. 뭐밖에 뿐이랄까요? 뭐밖에 뿐이랄까요? 죽는 길밖에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으란 말이가 영적으로 죽는 길 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큰 죄가 아니잖아요. 큰 죄가 아니고 그 조그만한 그런 죄인데 좀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누구도 수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 되어 오시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으로서 당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치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아담과 하와를 봐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아담과 하와를 적당한 선에서 봐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길이 없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줘서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해주면은 누구도 살려줘야 됩니까? 누구도 살려줘야 됩니까? 사단도 살려줘야 되죠. 그러면은 우주에 악이 번지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은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죄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죽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죽게 해 주옵소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내가 자꾸 살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죽게 해 주옵소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조사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범죄 행위를 조사하다가 조사받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조사가 그것으로 수도 끝나버립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뭐밖에 뿐이랄까요? 죽음밖에 뿐이다. 누구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죽기는 죽되 누구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 함께 못 박는 그 길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다 겪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담 하와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 위에 죽으시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들 쉬운 일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하죠. 아주 쉬운 말은 누워서 뭐 먹기보다 쉽다 합니까? 누워서 떡 먹기.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뭐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라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셨지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거듭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다시 나게 하는 것도 누가 나게 해 주셔야 됩니까? 누가 나게 해 주셔야 됩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하면서도 읽고 제가 또 이 시간에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낳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듣고 말씀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웃기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부모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힘든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밑에 보면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와 레위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예,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의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응아하고 태어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허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존재들을 다 아담의 허리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은 누구도 따라서 죽습니까? 아담이 죽으면은 누구도 따라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을까? 1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와를 지으셨다. 2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같이 지으셨다. 3번,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와를 지으셨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답입니까? 어떤 게 답일까요? 1번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해놨고도 제가 모르겠네. 예, 아담을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얼마나 오래 있다가 아담을 지어놓고 얼마나 오래 있다가 지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일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이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세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직까지 하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그럽니까?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그 전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사람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언제 지으셨다고요? 아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문맥을 보면은 아담 지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일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 해놓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었을까요? 예? 짐승들 만드는 것은 아담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짐승들에게 뭐 붙이는 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는 호랑이, 요거는 코끼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붙이시고 그 짐승들을 전부 아담 앞으로 다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하는 말이 네가 이 짐승들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담이 그 앞에 지나가는 짐승들 전부 다 이름을 지었어요. 요거는 코끼리, 요거는 토끼, 요거는 사슴, 요거는 또 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아담 머리 좋지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게 하는데 그냥 너른 이래 지나가게 하면은 하루 종일 지나가도 짐승이 다 못 지나갑니다. 그냥 막 탁탁탁 그냥 막 지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이름을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 이름 지으려 그러면 이름 몇 개 정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100개 정도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름이 없을 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이것도 해놓은 것 같고 이것도 해놓은 것 같고. 그런데 아담은 지나간 짐승들, 곤충들, 새들 전부 다 이름을 그날에 다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돕는 배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뭐를 빼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담의 무엇을 빼가 만들었다고요? 갈빗대. 자, 아담의 갈빗대를 왜 하필이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 쉽게 손가락 뼈를 만들든지 뼈를 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갈빗대를 취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갈빗대는 한 개 빼도 표가 없어요. 말이 되네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보다 이런 대답을 더 하신 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예, 갈빗대 하나 빼가 하는데 왜 하필 갈빗대를 뺐느냐 이거예요. 예, 왜 하필 갈빗대를 뺐을까? 예? 다른 데 빼면은 작아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손가락 때려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지. 아무도 만드는데. 그런데 왜 하필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제가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 레이가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레이가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다. 갈빗대가 허리에 있습니까? 종아리에 있습니까? 갈빗대가 허리에 있지요. 예.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어디서 나오리라 그럽니까?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난 줄 알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 그럽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허리에서 태어난다. 누구의 허리에서요? 남자의 허리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 허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아담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지만은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 아담한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허리뼈를 취하여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구상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흙, 다른 불순물 전혀 섞이지 아니한 그런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찐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찐빵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찐빵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찐빵집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비슷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는 못 가르쳐준다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특별 비밀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나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찐빵을 만드는 거는 찐빵집에 가면은 이 집 찐빵하고 저 집 찐빵하고 맛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데 그 집 찐빵은 오늘 찐빵이나 내일 찐빵이나 일주일 후의 찐빵이나 1년 후의 찐빵이나 맛이 똑같습니다. 그 맛이 똑같은 그 이유가 발효 물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다 쓰지 않냐고 그 조금 발효를 조금 남겨놨다가 요즘은 하도 그게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 좀 남겨놨다가 거기에 다시 밀가루를 개가지고 딱 덮어놓으면 거기 다시 발효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쓸만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남겨놨다가 밀가루를 또 넣어가지고 또 다시 발효를 시켜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줄줄이 계속해서 아담의 반죽이 이 지구 마지막 사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담의 허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두고 무슨 말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 맞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들 다 계시는데 어머니 낳은 자식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맞습니까? 왜? 자녀들 다 내 뼈고 내 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는 하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2의 아담이라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누가 먼저 범죄했지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깊이 할 건 없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구만 죽습니까? 누구만 죽어요? 하와만 죽게 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야 했다 했는데 하와를 위하여서 오셨을까? 아니면은 하와 죽도록 놔두고 다른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살리는 격이 되었습니까?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와를 살리는 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했는 그 찐빵 원료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다 죽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에베소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떤 사람들요? 다 죽은 사람들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가 땅에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뭐가 땅에 충만했다고요? 폐괴, 강포, 행위 이런 것이 충만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이 충만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죽은 시체들이 많이 널려있는 곳에 다녀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유교 경험을 청년 이상 때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를 건데요. 저희들 군위 가산역에 6.25 때 격전지였죠. 그래 우리 집이 피난 갔다가 오니까 들에 사람 시체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벼를 비워가지고 옛날에 요만한 담 묶잖아요. 그런 담 묶어가지고 깔아놓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그런 죽은 시체들 오래 두면은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곳에 한 달 정도 있을 때 우리 지내가라 그러면은 지내가면은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의 성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 시체가 냄새를 코를 찌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 지내야지요. 장사 방법 가운데 몇 가지 방법 알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 아주 많이 하고 있는 화장, 옛날에 많이 했던 매장, 물속에 집어던지는 사람은 잘 없지요. 그런데 수장도 있답니다. 물속에 무덤을 만들었던 왕도 있는데 있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세상에 죽은 시체들을 다 어떻게 장사를 지냈어요? 수장시켰다. 자,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노아 홍수 전하고 지금하고 어떨까요? 좀 비슷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이 더 나을까요? 예?
그렇지. 오늘날 이 세상의 행편은 노아 홍수 전 바로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지금이 더 못할까, 더 나을까? 아직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못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날 또 점점 그렇게 무르익어가지요. 무르익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제가 빨간 칠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으로 읽으시고 깊은 감동받고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 듣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잠잠하면은 하나님의 나팔이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깨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몇 명이 부활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는 몇 명이 부활했을까요? 제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예, 노아 시대 때, 어쨌든 간에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타고 다니다가 방주 뚜껑 문을 열고 나온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침례의 의미가 뭐하고 뭐 하는 겁니까? 죽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에는 몇 사람이 살았어요? 노아 때 몇 사람이 살았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8명. 노아 8식구. 그 노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부활한 사람은 몇 명뿐이라 그럽니까? 8명뿐이다. 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몇 명 넘어요? 8명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적당하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뭐. 이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만이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음성 듣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는 그런 경험 우리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일생 한 번만 나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한 번 받고 마지만은 거듭남은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고 자꾸 그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은혜 입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